정말 우리들이 미고사추이라는 그 단어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내가 이러한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상대가 있었다면 그 상대를 향해서 포문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한번 전해봅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은 나의 것으로만 되어지지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함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육 거기서 가르치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감정의 어떠한 모습에 폭발하는 것보다도 그 상대를 향해서 지금 내 감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대편도 저 사람의 감정이 저러하기 때문에 저러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이 성장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대화의 기술도 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겠다 이겁니다. 오늘 맹세한 것 얼마나 지켰나의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우리들은 연초에 많은 것들을 계획을 갖게 되어지고 올해는 내가 이거 꼭 이루고 말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100%의 모습 속에서 뭐 60, 70%만 달성했어도 잘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맹세한 많은 것들을 100%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태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도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서운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서운했을 때에 그 서운한 것을 그 부모가 또 그 남편이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서운한 것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맹세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맹세하는 것들을 늘 즐겨 행했어요. 무슨 일만 있어도 자기보다 더 힘이 나은 그 상대를 걸고 맹세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어릴 적 모습 속에서 그런 맹세를 많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우리는 나보다 힘이 어떠한 강한 자를 들어서 나의 말을,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건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 66장 1절에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참 의미가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이 안식할 처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곳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또한 그러한 모습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일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일축해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말씀의 모습인 거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고 있는 나, 또 그들이 지은 성전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하의 말씀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들 생겼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을 강구하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의 생각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경외심, 이러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그 말씀을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들은 대로 그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잘 행한다 여기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고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소를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를 잡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습이라 여기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뜬금없이 여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 무엇이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러한 말씀이 아니었던 거야? 아,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던 거야? 이러한 의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살인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 잡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지요.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던 건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또 어린 양을 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개의 목을 꺾지 말라.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이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으로 여겼고 그 부정한 동물의 피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나인데 이것이 나의 신앙이었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화 안 나겠습니까? 저도 누구 못지않게 그 헌금 생활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말씀 앞에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모습으로 부딪혀야만 새로운 방향의 모습으로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 모습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거기에만 치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단절된 겁니다. 단절된 거지요.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나 이 말씀 듣기 싫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난 나의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 이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야. 난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으로 해버린다면 그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멋대로 행하는 제갈 길로 간다는 그 표현의 모습인 거예요. 맞아요. 제갈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간유한 것을 기뻐한 자. 분양하는 것. 그걸 지금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말 꺼내기 쉽지 않은데 참 나도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하는 곳이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면 맞아요. 이거를 정기적인 어떠한 그 내가 해야 될 그 모습으로 여긴다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의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의 모습으로 존재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정해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준다는 겁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겼던 그 일이, 소잡고 양잡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든 모습이,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 여기면 그 일을 행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것을 계속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뛰쳐나오는 그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물들 속에 뛰쳐나온 그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한 마리, 그 잃어진 그 양을 찾으시려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잃어진 그 양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생기게 되어진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단 말이야. 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를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나의 그 더러운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그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이 말한 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보내신 자가 왜 오셨는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인 겁니다. 구약 사람만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내 안에 온전히 영접지 못하고 있는 그 모두들이 다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있었지 않느냐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리는 것은 오직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그 형태적인 그 모습만을 내가 듣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것을 따라 적용하고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일이라 여기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그렇게 듣고 있었잖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적용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었지요. 오로지 그 보내받으신 그 예수 그 자신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인간으로서 그 지음받은 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말씀 앞에 운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가 지은 겁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음받아진 존재인 거지요. 발등상이라고 하니까 뭐 그걸 밟고 뭐 올라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사체지요. 피조물이라는 거지요. 피조물이 그 지으신 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만족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음받은 자는 지음받은 자의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에 누군가가 돌을 던져 주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돌 던지는 자가 없었던 거지요. 왜요? 돈 던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지. 또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어. 명확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한터럽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그거 하면 좋지요.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한 모습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더 쉽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 자식의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도 그 부모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이러한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말은 되지요. 그러나 실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은 되고 어떠한 표현의 모습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이웃사랑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해야 돼요. 그 일을. 예?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이런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30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알려주신 그 암 앞에 아멘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그 모습 앞에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다. 이 자체가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알 수조차도 없는 우리 자신의 존재들인 거예요. 이 시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 또한 제가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암바의 모습 속에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주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해봐. 해보니 어떠니? 잘 되는데요? 그럼 그대로 가. 한번 해봐. 해보니 어떠니? 안 되는데요? 그래, 너 안 되는 거 맞는 거야. 내가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애쓰는 중에 이러한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부딪힘을 한번 받으셔야 되고, 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의 그 은혜를 나 자신 속에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 것을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네? 그럼 욕심 부리지 아니하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또 내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의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남으로 인해서 죄인 것이 알게 되어지므로 내가 사망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 위에 어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려고 발부둥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도래하는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만 그 모습에 있지 말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이 은혜교회라는 이곳이 해야 될 그 일인 거예요. 남들 그 교회들처럼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합시다. 거기서 떠납시다. 그거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이 교회 정말 만평이라는 그 큰 교회를 저놓은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라한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초라함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이곳이라면 내 전생에 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십니까? 내 돈 뺏어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세계 모든 것을 지었다. 너희들 내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그 누구 거라고요? 그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내 정성이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이러한 말씀의 토대로 좀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시면 보는 대로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난한 그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어드리는 그 모습 되지 않고 정말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것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천만장자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